그제는 꽃동네 48번째 생일이었습니다. 48주년. 그러면 2026년이면 50살이 되네요. 50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는 정진석 추기경 센터라고 묘지입니다. 그래서 꽃동네에서 살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약 6,700분 정도가 이곳에 묻혀 계시고요. 꽃동네에 살지 않았던 분들도 굉장히 많이 묻혀 계십니다. 그래서 비석 하나가 그 안에 이제 납골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 그 비석이 저 벽처럼 이렇게 둘러싸여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한 분이 저기 봉안당에 모셔질 때 500만 원을 내고 오시면은 내 것과 이제 거리에서 이름 없이 돌아가시는 분들 4분에게 그거 선물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 5분이 저기에 붙일 수 있게 되고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무연고로 돌아가신 행여병자를 모실 수 있게 되어 있는 그런 묘역입니다. 그곳에 저 묵주기도 공원을 새롭게 축성했어요. 저기 굉장히 웅장하죠. 그래서 청주공항으로 들어오는 비행기에서 내려다 보일 겁니다. 저기에 이제 묻혀 계신 수많은 연령들을 생각하면서 저곳을 지날 수가 있게 되겠네요. 네, 그리고 이렇게 또 묘지 안에서 신부님과 또 꽃동네를 사랑하는 신자분들의 미사가 있었고요. 뭐 미사 중에 딴짓하고 있는 겁니다. 셀카도 찍고 하는데 저 할아버지 신부님은 청주교구에서 아주 오랫동안 계셨던 선교사 신부님이신데요. 6.25 전쟁의 상흔이 그대로 남아있던 1960년 8월 함재도 신부는 고국인 미국을 떠나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함 신부는 60년간의 한국 생활을 돌아보며 한국인들을 마음에 담기 위해 항상 기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특별히 일어날 때마다 이제 말이 더 부족하니까 제 기도하고 있어요. 매일 올 때부터 지금까지 내 마음에 한국인들을 담아야 되는 일이야. 함 신부 내 마음에 한국인들을 담아야만 이곳에서 선교사로 일할 수 있다. 불쌍한 사람은 가운데 확실히 예수님이 계세요. 우리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는데 우리는 꼭 가야 되죠. 부족하더라고. 함 신부는 1933년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태어나 메리놀 신학대학을 졸업한 뒤 뉴욕 메리놀 선교회에서 사제품을 받았습니다. 1960년 사제가 되자마자 한국에 온 함 신부는 29년 동안 청주교구 본당 주임 신부와 총대리 등으로 사목 활동을 했습니다. 이후 1989년 메리놀의 한국 지부장에 임명돼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 특히 결핵 환자 지원 사업에 힘썼습니다. 네. 가난한 이들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거기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난한 이들과 함께 하신다. 그래서 가난한 이들과 함께하고 있는 꽃동네에 방문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신부님은 내 고향은 청주다. 한국서 살다 죽을 거다 라고 하셨고 28살 때 배 타고 1달 반 걸려서 도착했고 사제소품 60주년을 맞이하신 지가 벌써 4년 지나셨어요. 할아버지의 유산으로 청주 수동본당을 건립하셨고 총 54차례 방북해서 북한의 결핵 환자들을 지원하셨다. 가장 무서운 거는 코로나가 아닌 우리들의 무관심이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늘 되새겨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신부님께서 갑자기 하도 장난을 많이 치셔가지고 내 장례미사 때 올 거냐고 안 올 거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황당해하고 있는데 저 옆에 계신 이용진 신부님도 또 만만치 않은 분이거든요. 저 얘기 듣더니 뭐라고 해요? 그게 언제냐고 묻는 거예요. 언제인 줄 알아야지 갈지 말지 결정할 거 아니냐. 하여튼 신부님이 깜짝 놀라셔가지고 좀 생각해 본다고 하셨어요. 네, 언제인지 아직 모르니까 좀 생각해 보겠다고. 근데 저 말씀을 저는 묵상했던 이유는 우리는 언제 갈지 몰라요. 할아버지 신부님이 먼저 가실지 젊은 우리가 먼저 갈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도 그렇듯이 정말 꽃다운 나이에 우리 수연님께서 하느님 품에 안기셨어요. 네,
정말 저렇게 일찍이 불러가시는 이유가 있을까 생각이 들면서 좀 비통한 심정으로 모든 수도 회원들이 다 그곳에서 수녀님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 했거든요. 그래서 췌장암이 늦게 발견되고 직장암으로 전이가 되고 정말 그 큰 고통 속에서 더 이상은 진통제가 말을 듣지 않았을 때 온전히 이 고통을 우리 사랑하는 수도 회원들과 가난한 가족들을 위해서 봉헌하겠다 하면서 끝까지 참고 마지막 기도 안에서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 순간에 미소를 지으면서 가셨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버텨낼 수 없는 그런 고통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마지막 떠나는 밤에 저 관 앞을 지켰고 다음날 새벽에 출간 예절을 이렇게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저분을 모시고 묘지에서 대성당으로 떠나는 길이에요. 저 애도의 행렬 아시죠? 다 깜빡이를 켜고 많은 차량들이 애도의 행렬을 하고 있고요. 요거는 맹동이라고 하는 마을이에요.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 수녀님께서 꽃동네를 처음 방문하셨을 때 또 입회하를 하기 위해서 차를 타고 왔을 때도 저 마을을 통과해야만 되거든요. 저 수녀님의 시신을 우리가 모시고 저 마을을 통과할 때 마음이 또 평소와는 다르더라고요. 맹동의 모습이 다르게 느껴져서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성당을 올라가는 길이에요. 우리 수녀님께서 성당을 오르는 길, 오늘은 두 다리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시고 올라가고 있는 중이네요. 네. 그곳에서 신부님께서는 마지막 미사를 집전하셨고요. 그곳에서 동기 수녀님께서 마지막 떠나는 고별사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못다한 이야기가 너무 많고 앞으로 함께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고 소임지에서 살아가는 이야기, 힘들면 언니한테 하소연도 해야 하는데 항상 나보다 더 나를 걱정해 주던 언니였는데 언니 아파서 간병한답시고 센스도 없고 섬세하지도 못해서 언니가 필요한 대로 다 해주지도 못했고 그리고 밤에 쏟아지는 잠 때문에 제대로 언니 아픈 거 함께 해주지 못했는데 아쉽고 아쉽다. 그냥 왜 이렇게 아쉬운 걸까? 좀 더 잘할 걸. 너무나 보내기가 싫지만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그분, 그리고 언니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만나고 싶었던 하느님 곁으로 가는 거니까 허락해 줄게. 그 대신 그곳에 가서 우리들 옆자리 맡아놔야 돼. 네, 수도자로서의 짧지만 아주 가난하지만 정말 행복했던 순간들이 마무리되면서 동기들이 떠나보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너무너무 내가 못한 것만 떠오르고 너무나 안타깝지만 언니가 제일 사랑하는 하느님 품으로 간다면 보내줄 수밖에 없는 그 동기의 마음입니다. 이 친구는 레오 친구인데요. 수녀님 정말 사랑하시는 친구였고 수녀님이 작사하신 노래를 또 부르고 녹음도 했던 그런 친구예요. 받은 사랑으로 저희는 훌륭한 어른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씩씩하게 자라는 모습을 하늘나라에서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제가 다음에 하늘나라에 가면 노래를 불러드릴게요. 주님을 만난 건 행운이었고 따뜻한 행복이었습니다. 주님의 미소는 포근히 스며드는 사랑이었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남기고 떠나게 되어 있는데 남겨진 분들의 사랑이 이렇게 크고 그 그리움이 깊다면 나는 아쉽긴 하지만 정말 행복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어떻게 죽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수녀님을 마지막으로 한 번씩 터치하고 못다한 말들을 하는 시간, 길지만 우리 수녀님들께서 석별의 송가를 불러주시면서
옆에 계신 어머니께서 계속 혼절해서 쓰러지시는 걸 일으켜 또 일으키고 내 딸을 수도원에 보냈는데 하필 그 수녀원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휴가도 없는 그런 수도원이었고 밥은 잘 먹나 잠은 잘 자나 매일같이 걱정의 기도가 끊이질 않았을 텐데 어머니께서는 그 눈물의 세월을 기도로 봉헌하셨다고 합니다. 저기 계신 많은 연세 드신 수녀님들께서 왜 나를 안 데려가시고 이 젊은 수녀를 데리고 가시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깝게 기도를 하셨고요. 사실 이 수녀님은 저랑 동갑내기 수녀님입니다. 근데 너무 이상하게도 저는 또 얼마 전 10년 전에 또 제 동갑 수녀님을 떠나보냈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동갑이면 왠지 좀 더 유대감도 있고 또 말도 편하게 하게 되고 조금 더 영적으로 더 깊은 관계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번 돌아가신 이윤정 베드로 수녀님이 아니라 10년 전에 돌아가신 김보라 안도마 수녀님의 마지막 인터뷰 장면을 여러분께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신상현 수사님께서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수녀님과 나눈 대화입니다. 김보라 도마 수녀님 반갑고 고맙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거 사랑합니다. 네, 사실은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은데 주님이 잘 받아들여주고 우리 꽃동네를 위해서 이렇게 마음을 배려해 준 거 고맙게 생각하고 제일 첫 번째 제가 듣고 싶은 거는 주님이 이렇게 2년 넘도록 2년 반 가까이 투병 생활하면서 그런 고통 중에 감사하는 일이 많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어떤 감사를 살고 계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하느님 아버지를 다시 알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저를 이렇게 당신께로 이끌어주시는 하느님께 그리고 제가 정말 사랑받고 있다는 걸 알게 해주신 예수님께 성모님께 성령님께 감사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기도해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우리 의원들이나 가정성화 비전에 같이 하셨던 분들 그리고 이렇게 본당 식구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해주셔서 그분들께 감사드리고 싶고 무엇보다 우리 꽃동네 가족들한테 굉장히 감사드리고 있어요. 제가 잘못했을 때도 내 잘못을 대신해서 그런 고통을 짊어지시고 제가 아플 때도 절 대신해서 더 많이 아파주셨던 것 같아서 너무 많이 감사드리네요. 어떻게 보면 주님이 이렇게 아팠기 때문에 감사할 일이 훨씬 더 많고 사랑할 일도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사랑을 더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심신가족분이신데 이렇게 휠체어로만 다니시고 본인이 전혀 거의 못 움직이시는 그런 분이신데 수녀님 많이 힘드시죠? 그러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기도가 한다고는 하는데 너무 부족해서 수녀님이 이렇게 많이 힘드신 것 같다고 너무 죄송하다고 어떻게 저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프면서 이제 아무래도 암이고 항암 치료고 그러니까 그런 부작용들도 만만치가 않잖아요. 하루는 침대에 누워서 너무 많이 힘들고 아픈데 그리고 다시 또 돌아올 항암 치료의 부작용도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울고 있었어요. 막 울다가 내가 이렇게 울어서는 안 되겠다. 정신을 좀 차리자.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느님, 제가 이 고통을 그때 당시에 힘든 수녀님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수녀님을 위해서 봉헌하겠다.
주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을 때 그 다음에 그런 주기들이 오기 시작했는데 통증이 점점 없어지는 것들을 느끼기 시작한 적이 있었고요. 이제 그런 건 육체적인 부분들, 그런 것도 굉장히 많지만 악습을 끊게 된 거,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험담하고 다른 사람들 미워하고 쉽게 분노하고 이렇게 판단하고 그런 것들, 그리고 부정적으로 보고 그런 시선들도 굉장히 많이 아프면서 불평불만하기보다는 내가 이런 부분은 부족하니까 채워줘야 되겠다라고 마음이 바뀌게 된 부분들도 있고 되게 크고 거창한 것으로 생활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 그리고 옛날에는 작은 것에 감사할 줄 몰랐던 것 같아요. 내가 아침에 눈을 뜨는 게 감사하고, 걸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숨을 쉴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내가 원하는 자리에 원하는 시간에 뛰어갈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굉장히 사소한 것들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할 수 없는 거,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 나는 소임을 할 때는 내가 그 소임을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 절 섰게 되니까 하고 싶은 이런 마음들을 보면서 내가 가기 싫은 자리지만 누군가는 그런 일들을 하고 싶어 할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만약에 그 자리가 고통스럽다면 고통스러운 대로 하느님께 봉헌하고 예수님의 고통에 동참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저처럼 그 자리에 너무 가고 싶고 그 자리가 좋다면 그걸 또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의 시간으로 보내는 게 어떻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창설자 신부님이 행복은 만족한 삶이라고 하셨는데, 나한테 없는 것이나 가질 수 없는 것, 그런 것들을 막 바라고 욕망하고 그런 것보다는 그냥 있는 자리에서 기쁘게 사는 것, 그리고 사랑하려고 이렇게 노력하면서 사는 거, 표현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분노하는 건 정말 내 영혼을 지옥에서 살게 하는 거다. 아프면서 감사할 일이 하나 더 생각났어요. 제가 오랫동안 미워하던 분이 있었는데 아프면서 용서하게 되고 그분을 찾아가서 이렇게 서로 끌어안고 울었어요. 살아있어 줘 고맙다고. 네. 그렇게 그런 시간들, 화해의 시간들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감사 인사 같은 건데요. 저희 수도의 식구들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그렇고 이게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마음속 깊이 기도들을 너무 많이 해주셨어요. 전 그렇게 잘 살지 못한 것 같은데 저하고 함께 보낸 시간들이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분도 계셨고, 그냥 살아있어 주는 것만 해도 굉장히 감사하다고 얘기해 주신 분들도 계셨고, 저희 수녀님들, 수사님들한테
정말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고 그런 시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귀하되게 살아계신 주님, 오늘 이런 시간 마련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참 많이 부족하고 다양합니다. 이런 제가 당신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게 되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많은 분들, 특별히 우리 고통의 가족분들이나 은인분들, 회원분들,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창설자 신부님과 공동체 식구들, 우리 고통의 가족들, 제가 너무 사랑하는 어머니와 동생들, 함께 당신께 보원하며 기도드립니다. 그들의 앞길에 당신의 축복을 넉넉하게 내려주시고 좀 더 당신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 모두가 당신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느님 당신 삼일처에게 베풀어 주소서. 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당신의 뜻 안에서 늘 기뻐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 교회 식구들에게 또 많은 감사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기도합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오늘 나에게 주어진 건강,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 소중한 가족들, 친구들이 얼마나 감사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러한 거룩한 죽음을 우리도 맞이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